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편지를 시작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째로는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4가지가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 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안에 이러한 4가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지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생각난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쩌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지요. 더욱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며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번 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12절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어쩌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또 죄 가운데 흠이 많고 죄 많고 허물이 여전히 많은 우리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과 눌림과 질과 억압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역사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모든 기업의 풍요로운 영광으로 상속받는 자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어떠한 죄도 남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대상인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밝혀갑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 위지하면 예수를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15절 상반절에 말씀되었던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원형, 나타냄이라는 뜻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번역해 보면 원형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이 단순히 유사한 어떠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형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께서는 어떠한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이시죠.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능과 진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세요? 있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형질이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막연한 어떠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분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즉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즉 예수를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의 원형을 그대로 나타난 것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구별이 있죠.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또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즉 성경은 예수의 신성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때로는 그저 종교적인 개념으로, 때로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만 막연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로 구별은 되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나타난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형, 그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겠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를 어떠한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어쩌면 제일 먼저 생겨났다, 혹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보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피조물과 같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생각하여 다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 즉 모든 피조물이 생긴 순간보다 먼저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피조물이 생긴 순간보다 먼저 그분이 계셨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피조체로서 창조되시거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 그분이 예수이심을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그리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리고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또 어떠한 분이라고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모든 만물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구문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닭이 알이 품듯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성자,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열어갑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죠? 즉 예수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요한복음이 열려가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즉 예수를 말씀으로 가리키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즉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여 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 연합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들은 구원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그려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로는 만세전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작정을 하시죠. 그렇게 결심하십니다. 그러한 작정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속량과 죄사함을 통해서 그 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실행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가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보증해 가시지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창조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천지와 만물을 만든 그 주체가 아들 하나님 곧 예수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이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또 무엇을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만물의 창조 원인이 바로 누구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체의 목적들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은 어쩌면 다 예수를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다 누구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말은 선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가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때로는 학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어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예수를 믿어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명심을 해야 하겠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처럼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씀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 좋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딱 붙들고 있으셔서 그 모양과 질서에 있어서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며 또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 골로새 성도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를 보면 뭐가 자꾸 보여요? 경계가 보여요. 넘지 못할 어떠한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서 한층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도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주님께서 또한 이 만물 안에 함께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즉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풍성함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또한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 종교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 즉 그분의 사역과 인격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이 어쩌면 정말 더 풍성하게 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풍성해 가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께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어떠한 분이시죠?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어떠한 다른 것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는가? 그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갑니다. 먼저로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 자체로 나타내신 분이신 거죠.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고 먼저 계신 분임이 바로 예수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창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며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발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영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더욱더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이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 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송원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